두 가지는 뭐냐 하면, 첫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많이 벌면 저 사람 성공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 또한 참 성공했네, 잘 살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남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그리고 제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일주일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시러 나오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유명한지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크고 값 나가는 집인지, 어떤 좋은 차를 또 타고 오셨는지. 오후에 중국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확실히 중국 분들은 저희들보다 차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삐까번쩍한 차들을 몰고 교회에 오는데,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나하고의 관계.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성장을 해야 할 터인데, 가장 우리 교회가 쉽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 이 설교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의 수준들이 너무나 높아지셔서 요즘에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잣대를 대기도 합니다. 설교를, 제 생각입니다만, 어느 목회자 치고 본인이 설교를 잘한다 생각하는 목회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지 이제 25년째, 그리고 목회자 포함해서 25년째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일 빼놓고는 매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이 성경 66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 번이든 아니면 두 번이 될는지 세 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를 했고 설교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좀 점검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이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부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현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늘 들어왔던 설교라는 그런 미명 아래에 정말 목회자로서 제 자신도 포함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설교 언제 끝나나, 우리 목사님은 설교 언제 좀 짧아지려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예배 시간 중에 이 설교 시간만큼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 설교 시간은 좀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이 목회자는 설교를 어느 정도 하느냐 들어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 어쨌든 이번 몇 주 동안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파나마 훈련 참석하는 청년들,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1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4번째 모였는데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많이 잘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창조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몸에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불평하고 왜 좌절하십니까? 머리털 하나 또 다 하나님 앞에 세심받은 우리의 존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먹는 걱정하며 살고 있죠? 정말 믿으시나요? 에스겔에 보면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에스겔 선지자야, 내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면 못 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주여, 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의 대답은 형식적인 대답.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믿어요. 그런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이 집에 있는 하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아픈데 병이 걸려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알겠다. 그 로마 백부장 집을 가려고 하니까 로마 백부장이 말립니다.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설교를 30분 듣느냐, 1시간 듣느냐, 2시간 듣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본질, 나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주일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리라. 우리 가정 안에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어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리라.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오래오래 살아도 105세까지, 그죠? 뭐 한 110살까지 산다 합시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전능자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솔직히 어떤 분이 제일 부러우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2주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멕시코와 미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아들이 근무했던 LA에서 근무했던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있는 곳 같아요.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요, 아이들하고
야, 빨리 가자, 빨리 그냥 돌아가자. 차들도 많고 힘들어요. 밴쿠버 생각밖에 안 나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처음 봤습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다 찍어요. 그 차가 50만 불 한대요. 그런데 그것도 그 회사에서 초청이 와야 산대요. 예. 과연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물질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춰보면서, 야, 주님,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 뭡니까? 뭡니까? 오늘 이 성령과 설교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뭐 나쁘다, 그런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른 표현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날 우상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 잘한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 짧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장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서는 각 장마다 대부분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느냐? 내 아들아, 내 백성아. 이것은 특별한 관계가 먼저 있음을, 전제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옆집에 있는 자식들에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제 자식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내 말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느냐? 내 아들아, 내 백성아.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 홍수시대, 설교 홍수시대 속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 아들아, 내 백성아. 잠언 5장 1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옆집 아들이 새벽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상관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의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남이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누가 나에게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제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명령을 하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목양교회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다 아멘하고 순종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잘 듣다가도 아내가 얘기하면 잘 안 듣는 것이 우리 남자들의 특성이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는데, 사람이 남의 말을 듣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는 거, 이 설교 시간에 그것도 40분씩 앉아 있는 거 보통 아니죠. 아멘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하실 때에 아멘 하고 들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쉐마, 유대인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첫 번째로 암송하는 구절이 이스라엘 쉐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말을 할 줄 아는 그 나이부터 다 외웁니다. 그러면 모이면 신명기 6장 4절 9절 랍비가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쉐마예요. 성경 말씀은 누가 가르쳐요? 엄밀히 따지면 집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입니다. 이 강론이라는 말은 거의 설교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육은 집에 있는 아빠 엄마가 하지 않고 다 교회에다가 맡기죠.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이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30분 만나가지고 성경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이라면 우리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돼요.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아버지가 가르쳐야 돼요. 성경 묵상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처럼 물질은 없고 비록 그들만큼 그런 명예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소중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속삭이시며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나라의 비밀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고 특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특권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또 다른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요 축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은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동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없어? 그 질문 앞에 그 아버지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고기를 비유를 든다 그러죠. 그 비유를 참 많이 든대요. 얘야,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니 없니? 없습니다. 마찬가지란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단다. 왜 이 비유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출발은 생각이 아니고 이성이 아닙니다. 합리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든 삶의 시작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인생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없다면 한평생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살지 않으면 죽는가라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품지 않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들 또한 의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은 어떤 인간의 말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요, 어떤 철학자의 말도 아니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내 생명의 근원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요, 내가 살아가는 즐거움의 근원이요, 기쁨의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그 송두리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과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멘 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고 신앙 고백한다면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참 까다로운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약함을 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눈물과 고난도 감사요. 어떤 경우에는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들어라, 들어라라는 거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들어오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늘 빼놓지 않고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를 나가시면서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결단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회는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비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관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공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거짓말 좀 하고 조금 편법을 쓰더라도 내가 성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은 성공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진짜 목사인가 아니면 가짜 목사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인가 아니면은 가짜 성도인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나는 진짜 목사로 살았는가 아니면은 엉터리 목사처럼 살았는가? 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멸망의 길로 향해 달려가는 그 현실 앞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유일한 목적은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목양교회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이여 들을지어다. 진짜 교회, 가짜 교회는 구별하는 근거는 크냐 작으냐, 간판을 내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많냐 적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냐 유명하지 않는 교회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28일 성령께서 목양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양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는 진짜 성도인가 아니면 가짜 성도인가? 요한복음 10장 22절 29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목자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다른 데서 신비적인 요소에서 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듣지 않죠.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부립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냐 백성이냐를 근거를 잣대를 대는 중요한 잣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은 안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